일어나십시오. 끊임없이 변이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현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곳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 모든 영광 다 받아주시옵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인생으로 남은 시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히 주만 바라보고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감사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끄집어내게 하기 위하여 서로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것을 축복할 만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받더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주안에서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마 이 서신을 보내고 얼마 후에 순교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서신의 마지막 대목 중에 자기의 죽음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4장 6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죽음을 단순히 죽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펜도마이라는 이 단어, 이거는 이 제사 지내는 그 술, 제주를 붓다 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에 언급된 제사를 연상시키는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한 3리터, 4리터 정도 되는데 한 흰에 4분의 1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양이 제물일 때는 제물이 좀 커졌죠.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을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면 포도주 한 흰의 절반을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라고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불에 탈 때에 그 향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제물이다라고 민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죽음을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연한 순교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산제사로서의 그 믿음의 경주가 이제 종착지에 도달했음을 그가 자각하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아들이고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 자세와 그리고 그 목적을 상기시켜주고 떠나가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후에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그 작업을 디모데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과 성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그 노선을 따라서 끝까지 복음으로 충성하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 중에도 자신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서신을 읽는 수신자들도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수신자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당할 그 고난에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고 권고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고난도 함께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항상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 고난도 함께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온다라면 기쁜 일들만 벌어져야 되는데 왜 고난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가라는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복음을 듣고 동참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서에서 보면 누가 떠나갔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복음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기쁜 소식이 되었더라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랐던 것, 소위 말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옳다구나 하고 받아놓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나를 항상 기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은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롯이 주님만 드러나는데 세상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주님만 오롯이 드러나야 되지? 내 삶인데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아마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온전한 그 이해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닐까? 떠나갔겠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갖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죠.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모든 서신서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같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죠. 내가 행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지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라고. 이 모든 것이 선물로 공짜로 받는 것이라면 좋다. 내가 손해될 것이 없으니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만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점점 알면 알수록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죠. 야, 이렇게 살다가는 딱 망하기 좋겠다.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자랑하고 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함부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내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선택하여 이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밤낮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 이야기하지만은 교회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그 동력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이들이 복음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3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인간의 양심이 과연 청결할까요? 이게 뭐 청결한 양심 혹은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목회 서신의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디모데전서에도 디모데 후서에도 이게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 표현을 쓰긴 썼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때문에 소동이 막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진정시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과연 우리의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양심은 청결한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볼 만큼 마음이 청결한가? 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러웠지만 믿은 후에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그 양심이 달라졌나요? 가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요구받은 예수님께서 잠시 땅에다 무엇을 쓰시다가 고기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엎드려 가지고 땅에다 무엇을 쓰고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그녀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떠났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분명히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율법대로 정죄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이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가책을 느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청결한 양심 혹은 선한 양심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인간의 양심이 선하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의 요점은 뭘까요? 인간의 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까요? 아직까지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금 유대 땅에 남아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 사건 요한복음 8장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의 요지는요 그들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용서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간음죄를 지어서 이제 개 죽음으로 끝날 이 여인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패대기 친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이야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끌려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것도 그녀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그녀를 끌고 온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끌고 온 자들이고 그녀를 그곳에서 떠나보낸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다 떠나가자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인이 얘기를 하죠. 주여 없나이다. 그녀와 가늠한 남자도 정죄하는 자들도 다 사라진 그 무대 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지금 오롯이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번 용서받고 수련회 가고 회개합니다 주님 하고 회개하고는 다시는 회개할 만한 거리의 죄가 없던가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다짐하고요. 그 다짐을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왜 회개하십니까? 왜 공중기대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육신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니까 야 우리 노력해야 되는 모양이다.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 모양이다 라고 하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 8장에서 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빛을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 내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나를 믿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그 경고를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다시금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식될 때마다 뭘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놈의 몸뚱아리가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뭘 보면 저거 사고 싶어.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어. 나도 이거 가지고 싶어. 뭔가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죄 짓지 말라 하고 그런 욕심을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TV를 우연히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공생의 법칙이라는 SBS 예능이 있어요. 김병만, 배정남이 그리고 박군이라는 그 가수 이 세 친구 무엇 하는 거 하니까 그 첫 방송에서는 그거였어요. 말벌 학교에 혹은 마을에 나무 위에 그 말벌 엄청난 그 말벌집을 그거 이렇게 떼주고 그거 처리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말벌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휴지로 갖고 막는 거였어요. 그걸 막아놓고 안에 있는 것, 예? 많이 다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떼고 나머지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뭐 잠자리채 같은 걸 갖고 잡아요. 그것도 못 잡는 것을 일부를 놔둬버리면 걔들은 나중에 각자 흩어졌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말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구멍을 휴지로 막는 것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뭔가 솟아나오고 그놈의 구멍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어떤 허물들이 나타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애쓰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편하게 죄를 짓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비난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죄라는 사실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구멍을 막겠다라는 그 자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나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주님 앞에 가고 상도 받고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하시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는 그 사실을 왜 믿지 않는가요? 왜 저런 이단들 구원파들이나 믿고 왜 우리들은 그것들을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요? 가난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지시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여전히 의로움을 독자적으로 획득하려는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그 죄인의 습관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고 다시금 그 요한복음 8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 사건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가리려고 우리가 천방지축 애쓰잖아요. 애쓰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니까 가난한 여인과 그 동일한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 끌려온 여인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 발가벗긴 그 여인처럼 우리의 그 모든 용무도 늘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네 실체다.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옳다구나. 이게 네 죄의 모습이다. 이게 너의 가면이다. 그 발가벗겨 놓은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 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 새 사람 아니냐?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새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새롭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새 사람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새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온전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늘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 말벌 구멍 막듯이 나의 그 욕망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막아보는데 그게 됩니까? 차라리 까발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한테 이렇게 부탁해 주십시오. 주님, 이게 제 모습이네요. 제 본질이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이 뭔가 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6절 보시면 다시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한다.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은사를 다시 부릴 듯 그냥 꺼진 줄 알았는데 왜 죄만 남아있을 때 하고 불면 다시 이렇게 불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지금 문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5절 보십시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없다라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는 그 믿음. 굉장히 부끄럽죠.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그거 보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디모데 아버지 헬라니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로이스 유니게 이러니까 모기로 흘러내려오는 어떤 믿음의 가게. 우리 교회 여성도님 자식들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할까요? 구약에 보면 유대의 왕자들 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딸 누구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그 어머니 이름을 적어 놓을까요? 그게 뭔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범주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것을 그 아들은 못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야, 좋은 어머니,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그러면 그 아들의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던가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바세바가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나요? 전혀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모든 영광은 그 솔로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이 삶의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앞에 영광을 돌면서 살았던가요? 우리가 그 솔로몬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가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어머니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있다 그러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갈과 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갈 이름은 나오는데 사라라는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 왜 이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그녀들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이게 하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왠가하니까 사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는지 그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 있는 여자에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비유는 두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갈은 뭘까요? 신에서 언약, 율법.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예루살렘, 왜 지상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를 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대로 산다라고 그 자신했던 그 사람들의 그 위선들, 그 위선으로 가득 찬 그 땅, 그 도시에 대해서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죠.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그래서 자유로운,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출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식들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은혜로 자식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뭘까요?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혹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건요,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조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둘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내가 저들에게도 복 줄 테니까 그렇게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신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뭔 거니까 육체의 자랑이 많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대견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고 있나요? 복음 얘기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한 번쯤은 다 상처 있잖아요. 니만 예수 믿나?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되겠니? 왜 넌 남들처럼 충성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듣지 않나요? 그런 상처들이 있지 않나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빛내는 그런 일에 여전히 매진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에 보면 주류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그건 뭐 정계든 교계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힘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산다라는 거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고난 받는다고요. 그런데 고난 받다 보면 그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삶이 고달프면 소명의식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꼭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어울려가지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막, 집이 잘하면 하고, 뭐, 아무튼 뭐, 복 받는다 가니까, 그냥, 복 받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뭐. 꼭 내가 여기에 대항해가지고, 그것이 아닌데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흔들리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마음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께 정말 충성하면 주님이 내게 정말 이렇게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착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길도 그랬고 사도들의 길도 그랬고, 여러분들 믿음 좋다라는 것이 이 고난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갇혔다고 복음이 갇힌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갇힌 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요? 디모데가.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복음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또 세상에 복음을 대하는 그 모습이죠. 안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고난받는데, 물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받았던 그 고난을 오늘날 우리가 직접 받지는 않아요.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교자유. 그 미명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고난과 상관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과거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욕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신발도 감추고 내 옷도 찢고 머리도 자르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불이익이 전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는가요? 근데 아니에요. 삶을 좀 더 확대시켜 보십시오. 삶을 확대시켜 보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성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복신앙. 왜 예수 믿는데 복 받으려고?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또는 문자주의.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믿는 그 문자주의. 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성장주의. 어떻게든 교회를 키우겠다라는 그 일념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성장주의. 여러분들 그런 곳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런 목회에 대하여 반발하거나 반대를 제시하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불이익 당할 것이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에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고난은 그냥 자기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 속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그게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시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복음과 고난이 함께 있는 그 동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곳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가 드러날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우리의 육신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 없이 되던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은혜 아닌 것이 과연 좋은 열매로 맺는 것이 있는지 다시금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이익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제도적인 이 교회 안에서 불이익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과 함께하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또한 그 고난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그 삶 속에서도 간섭하여 주시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더욱더 주의 십자가만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복음과 고난이 함께 있음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며 늘 주만 드러내고 십자가의 복음만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